이 배고픔의 문제는 참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임금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배고픔의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고통이자 또는 그것을 통해서 큰 훈련을 받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그 인생의 이삭도 기근을 맞게 됩니다. 원래 그 땅 자체가 그렇게 풍성한 곡식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축복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기본권을 보장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보장을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직원을 채용하면 4대 보험을 들어주듯이 그렇게 인권을 보장해주는,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뭐 그런 정도의 일도 나라가 하는데, 하나님이 왜 택한 백성에게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잘 살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에게 이렇게 기근을 주실까 하는 것이 참 야속하기 그지없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 이삭도 루세 아비멜렉 엘리멜렉의 족속과 마찬가지로 이제 먹을 것이 없자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땅, 지금으로 말하면 서남쪽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목포 정도, 군산 정도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가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가족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볼 때 문제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원 그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사실 이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그것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번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도로라고 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 사실 그 왕의 도로, 킹스 하이웨이로 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중해 서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애굽 병사가 있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시내 반도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자고는 아마도 이삭이 그런 왕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고센 땅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것이 여러분 12절 이하에 나오는, 2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랄 땅에 거할 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복을 얻어서 그때 당시에 거부가 되었다. 참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프겠죠. 이 이방 사람, 객 사람, 이 대곳도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만은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데 대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유독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겠죠. 참 배 아픈, 배도 고픈데 배까지 아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결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쩍쩍 갈라지는 땅에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찰떡같이 믿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모습.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를 포기하지만 이삭은 농사를 감행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시면 양과 소의 떼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뭐 벼농사를 해서 쌀가마가 수십 가마가 쌓인 정도가 아니고 이들은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초지가 생기고 샘이 생겨서 정말 양의 수가 불어나고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하인들이 엄청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미국 사회도 그렇거든요. 미국 사회도 한인들이 좀 잘 살면요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국세청에 나와서 이민국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뺏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의 수준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멀지각한 일들이 우리는 많은 그 이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시기했다 그럽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을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탈탈 털어버리는 겁니다. 우물이 있어야 양을 먹이고 우물이 있어야 목초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그 자금의 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참 사람들이 못된 것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아시아든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그럽니다. 어떻게 떠나요? 여기서 사업이 다 번창하고 여기서 다 부동산 재산 다 있는데 어떻게 떠나라 그러니까 강제 출국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삭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20절에 보면 무슨 지명이 나오냐면 에색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에색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성경에 반일 가로 해놓고 써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안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색 다툼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참 다툼 같지요?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참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쟁과 같은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때문에 시기를 받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움을 겪는 이해 못할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20절 1절 보시면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뭐죠? 신나라 하더라. 신나가 무슨 뜻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화합을 안 하고 대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이 뭐죠? 르호봇이 나옵니다. 르호봇이 뭘까요? 예, 넓은 들이라는 뜻인데 아주 넓은 들에 아마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의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우물을 파는 것을 시작하면서 18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그 우물 셋이 에색 그 다음에 신나 또 뭐죠? 르호봇 이 세 군데가 이삭이 팠던 우물이 아니라 과거에 누가 팠던 우물이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랄 골짜기로 산골로 강원도 산골로 떠납니다. 거기에는 우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죠?
과거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도는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그 덕을 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접으시고요. 시간이 가지만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시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라 얘기하죠. 이 블레셋 왕도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달라도 그 블레셋 왕을 통칭해서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삭만 아비멜렉하고 부딪힌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21장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2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속을,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26절 한번 보시면, 21장 26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느라. 오늘에 들었노라. 뭘 들었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뭐를 빼앗아요? 우물을 빼앗았다는 소식을, 금시초문이다,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 답변처럼 하는 거죠. 그때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동원해서 아비멜렉에 주고 서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28절 아브라함이 양 새끼를 몇 명이죠? 7 암양을 따로 놓아두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 미냐. 그럴 때 이것이 우물판 증거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엘세바라는 이야기입니다. 7 양, 그리고 세바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물이라는 뜻이죠. 이 그랄 골짜기로 갔다가 나중에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의 끝자락으로 가는데, 그 끝자락에 여러분 아까 말씀 보셨던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삭은 불편한 세상을 살지 않기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편하게 살고 싶고, 이민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참 외국 나가 살아보면 편해요. 진짜 편합니다. 사람들 나이스하고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요, 누구에 대해서 키가 작니 키가 크니 잘 사느니 못 사느니 무슨 차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옷 입는 걸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일만 충실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모두가 다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면서 살아도 그가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불편한 상황을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초조했고,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내가 평안한 것보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평생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불안한 삶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땅에서 사는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적지가 나오는데요. 저런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무런 샘도 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도 없고 심지어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저런 곳에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시는 거죠. 그 백성에게 말이죠. 그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심을 해요. 아버지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정말 막막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산이 안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따라서 그가 자기의 아버지 또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돌아옴의 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종종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덜어 있는데요, 물론 성경과 좀 이렇게 달리 해석이 되어야 될 면들도 많습니다만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 슬픔의 나무라는 것이 있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탈무드에 있는 말씀인데, 탈무드에서 천국에는 슬픈 나무가 있대요. 그 슬픈 나무가 뭐냐면 천국에 온 사람들이 죄다 세상에서 입고 왔던 고생의 옷을 다 벗어놓은대요. 그러면 그 벗어놓은 옷을 다른 사람이 골라 입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입는 거예요. 골라 입다 보니까 이게 내가 고생한 것보다 더 많은 고생스러운 옷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골라서 입은 옷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벗어놓은 옷을 다시 주워 입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도 고생한 것 같지만 남들보다는 낫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남들보다 나음에 감사합니다. 남보다 더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놓은 옷을 통과하면 뭐가 되냐면 이 탈무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찬양대 찬양 멤버가 되는데, 아무리 입어봐도 자기 옷이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탈무드에 있는 것이죠. 교훈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사람도 양심이 있었는지 더 이상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이삭에게 더 우물을 찾아오지를 않아요. 뺏어오지를 않아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참 온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2가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24절, 오늘 본문 말씀 26장 24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세요. 니네 아버지가 옛날에 대곡교 장로였는데, 니네 어머니가 옛날에 권사님이었는데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너를 위해서 축복할 거야. 똑같게, 아니 그보다 더 많게 복을 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이삭의 아들 누구죠? 누구예요? 야곱에게도 언제 나타나요?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한 밤에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함께 할 것이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물 다 빼앗겼어요. 우물만 빼앗겼나요? 양떼와 소떼를 다 빼앗기고 식구들 데리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골을 넘어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아까 사진으로 봤듯이 그 정말 허벌판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다 일궈놓은 재산 잃어버릴 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명예를 실추하게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정말 생태 같은 자식을 잘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성장시켜 놨는데 그 아이가 폴란드, 헝가리 여행 가서 물에 빠져 죽는다면 얼마나 정말 개탄스럽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막한 인생의 어두움 속에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있지 않니? 응?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위해서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은혜를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참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뒤를 봐주겠다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내 앞에 줄을 서면 너는 괜찮을 거야. 참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가 필요하냐, 뭐가 갖추어져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건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 줄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이러한 불편하고 막막한 삶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평안한 땅에 있어도 거기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고 항상 살해 위협이 있었고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이 염려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를 성경은 꼭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이 이삭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이 인생의 가장 사업의 삶의 가장 젖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물을 마르지 않는 우물을 주시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를 엄청난 많은 양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설교의 이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대 근동의 우물이 그 삶의 재산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을 키워야죠, 소를 키워야죠, 낙타에게 물을 줘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기근의 땅인 줄 알았지만, 못 살 땅인 줄 알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우물을 주시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것입니다. 이방 땅에도 있을 때도 우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이 우물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요, 조금만 흑심을 품으면 돈을 거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도 그랬어요. 여기서 목회가 힘드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프리카를 가세요. 아프리카를 가셔서 두 가지 사업을 하시면 떼돈을 법니다. 하나가 뭐냐면 통닭 사업을 하시면 떼돈을 벌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튀겨서 감자 칩과 함께 팔아보세요. 그걸 피시앤칩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먹는, 서민들이 먹는 음식인데 그것을 팔면 떼돈을 법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는요, 이 헤이크 대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값도 엄청 쌉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마리에 7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누가 가게를 내주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해볼 만합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볼 만해요. 돈을 성실하게 버는 길도 있고 조금만 흑심을 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편한 게 사람들에게 돈 꿔주는 거잖아요. 돈 꿔줘서 이자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편한 게 있습니까? 그러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심한 말씀입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이 돼서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재산가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복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이삭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여러분 26절을 보실까요?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26절 보시면 누가 옵니까? 블레셋 땅에 왕이 오고, 그리고 누가 오죠? 친구 아후삭이 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 해골이 아니라 뭐죠? 비골이 와요. 이삭을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 가끔 얘기하죠? 갑자기? 뭐 그러듯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왜 왔냐고 이삭이 질문을 하죠? 그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3번만 나오지만은 3번만 빼앗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이삭이라는 친구가 참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구역장님들 인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몸이 약해도 그 사람을 보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험이 있다고요. 아무리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겐 뭘 주시냐면 위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볍지 않고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이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블레셋 왕과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이 비골이 하루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사람이거든요.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우리가 멍청하게 우리 땅에 있을 때 이 이삭을 추방했을까? 차라리 지금 그가 받는 복을 보니까 이게 정말 큰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손흥민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입니까? 웬만한 기업은 따라오지도 못하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공을 차가지고. 그런 사람을 고국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 거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이제 내가 분명히 알게 됐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돈에 눈이 먼 거예요. 명예에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눈에 멀게 되는 거예요. 양복 한 벌에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실까요? 말이 왕이지만 블레셋 나라의 왕이에요, 명색이. 그런데 그 왕이 늙디 늙은 노인에게 찾아와서, 아무 재산도 없는 노인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적반하장도 유부수죠. 쫓아내고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게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물 빠진 사람 건져주면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들 눈에 우리가 더 위험 있게 보이는 거예요. 해를 끼치면 누가 끼쳐요? 블레셋 왕이 끼치잖아요.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삭을 괴롭힐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 왕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들을 해치지 말라,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자세로 오히려 도움을 청하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읽으신 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아스를 보는 듯하죠. 보아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나와요. 3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갔더라. 그렇습니다. 잔치까지 베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 중에 TMI가 있죠. Too much information. 사람이 말하지도 않은데 미리 그냥 많은 정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설레발 아닙니까? 자기에게 선물 하나 갖고 오지 않은 이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잔치를 베풀어요. 자기의 가축을 빼앗은 사람에게 잔치를 베푼다고요. 참 속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말씀 끝에 31절에 그들이 평안히 갔다 그래요. 믿는 이삭을 통해서 투쟁하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삭이 베푼 구체적인 은혜를 통해서 잔치를 베풀므로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음으로 하여금 그 못된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된다고요. 이게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본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준 은혜의 결과들인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에 싸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빼앗는 그런 강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상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곳에 평안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읽지 않았으면 34절, 35절 보세요. 그런데 그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40세 해족속 브리에의 딸, 여러분 보시는 대로 바스맛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방인 그 악질도 평안함을 누리고 가는데 이삭의 자식이 부모의 근심이 됐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한 그 행위가 그 부모의 근심이 됐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묘한 느낌을 주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데 그 자식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부른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사는 그런 불행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